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여성을 위한 진정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된 그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8년에 미국에서 한 시위가 열렸는데 이 작업장에서 화재로 죽은 여성 노동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한을 풀기 위한 그들의 이 죽음에 애통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 안 된다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였죠. 그래서 1909년 2월 28일 미국에서 첫 번째로 전국 여성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전국 여성의 날 행사에 고무된 독일과 덴마크의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1911년 3월 19일에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5년 3월 8일 국제기구인 유엔에 의해 세계 여성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여성 운동은 처음에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일할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의 노동의 권리, 인권에 대한 운동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그렇게 시작됐는데 여성에 대한 인권 운동은 이보다 훨씬 더 늦은 때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인권의 그 역사가 얼마나 더디게 발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참정권과 그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여성의 노동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여성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은 남녀가 그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할 수 있다, 이런 여성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성의 인권이 특히 미국에서 급격하게 신장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많은 미국의 남성들이 징집돼 가지고 전쟁에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 노동을 할 사람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을 이제 직장으로 취업을 시켰고,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산업 전세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번 뛰어들었는데 남자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여성의 인권, 노동에 대한 권리가 계속해서 신장해서 마침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여성 운동의 역사, 여성 인권 운동의 역사는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하며 또 지켜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이 여성 인권 운동이 여성 해방 운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여성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회적 편견,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죠. 이것은 또한 좋은 겁니다. 여성이 특히 이제 18세기, 19세기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억압받고 있고 차별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해방 운동에서 여자를 빼버린 채 이게 성해방 운동이 돼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의 솔직한 현실이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해외 토픽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낙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것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거예요. 즉 웬만하면 바꿀 수 없게끔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 것이죠.
자,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것을 제정하게 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임신 몇 주차 이상은 이제 중절 수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또 대법원에서 확정 짓고 하다 보니까 미국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걸 보고 프랑스에서는 야, 저건 여성 인권의 후퇴다라고 하면서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여성 인권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죠. 자, 무려 찬성이 180표, 반대가 72표였다고 합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자 이 운동하는 분들은 환호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고 말이죠. 자, 어쩌다가 이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던 운동이 그저 성해방 운동이 되고 말았을까요? 제가 뭐 굳이 그냥 낙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소개드린 거지만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으면 알다시피 이런 운동들이 다 LGBT 운동들과 연결돼 있죠. 동성애 운동.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처음에 가졌던 정당하고 바른 뜻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이 더해지면서 그 방향이 변질된 것이죠. 자, 이런 여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런 여성 인권 운동은 인정하지만 그저 성해방 운동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성의 정당한 권리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보알의 딸들의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 4절, 7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판결, 모세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이 판결을 들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현대의 법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1960년까지 혼인한 여성 자녀, 즉 출가한 여성 자녀에게는 유산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유산을 동등하게 받게 된 것은 불과 30년 전인 1991년부터입니다. 여성의 오늘날 생각하면 당연한 권리란 이렇게 늦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우리로 치면은 고조선 때예요.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 여성들에게도 아들이 없는 경우 당연히 재산권을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풍백과 우사와 운사가 하늘에 있는 보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기묘막직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신화 시대에, 그런 신화의 이야기가 범접하고 있던 시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성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얼마나 격차가 큰 이야기입니까? 제가 우리나라 민족 신화를 어떤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는 모두 다가 신화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여기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돕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하니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니까 남성을 도울 수 있는 거지, 남성의 하위 존재, 즉
서브로서 그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그 여성들을 억압하는 소위 말해 명제처럼 사용됐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여성을 남성의 밑으로 하위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만 잘 봐도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사라의 말에 꼼짝도 못합니다. 무슨 약점 잡힌 사람 마냥 사라가 뭐라고 하면 깽 하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리브가를 보십시오. 이삭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속여버리잖아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여성들, 그 고대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은 결코 남성의 하위 존재,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록 사회라고 하는 굴레 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일 뿐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여성을 창조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것은 바울이 어디까지나 교회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사회 질서를 너무 어긋나게 해버리면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그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좀 맞춰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곧 오실 하나님 나라,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당장의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는 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당시에 이제 기혼한 여성들은 이게 쓰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쓰라고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결코 남성의 밑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내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였고 그리고 너희들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 줘야 되며 그것을 잘 실천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세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저는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과부입니다. 이 단어를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요즘 쓰는 그냥 돌싱으로 바꿔도 좋을 테니까 이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어려운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까? 왜 아직도 이런 참 안 좋은 한자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부라는 한자어의 뜻은 부족한 아내입니다. 부족한 아내. 뭐가 부족합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가 부족한 겁니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표현, 옛날 표현이 미망인이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표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과거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장의 풍습에 따라 이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어요. 순장이 도대체 언제적 시대 순장입니까? 중국 은나라 때입니다. 은나라. 상고시대 이야기예요. 상고시대의 단어를 21세기까지 쓰고 있어요. 5,000년 전 단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직까지 바꾸고 있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하고 속 터지는 현실이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과부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과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알마나인데 이는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았다. 그런데 이 알마나의 원래 뜻이 뭐냐면 묶여있다, 갇혀있다입니다. 즉 이 성경에서 과부라고 지칭받은 여성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버림받은 존재, 묶인 존재, 갇힌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묶였겠습니까? 남편에게 갇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그 여성들을 버렸어요. 세상이 그 여성들을 가둬버렸어요. 세상이 그 여성들을 묶어버렸어요. 뭐에? 편견에, 자신들의 생각에. 아직까지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자기보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분들이
괜히 움츠러들어요. 무슨 자기가 박복한 사람이냐, 무슨 자기가 잘못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냐. 아니요, 그 인간이 헛짓거리하다 먼저 간 거예요. 왜 스스로 그런 감옥에 가둬요? 당당하십시오. 제발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홀로 된 분이 계시다면 제발 부탁하거나 당당하세요. 그거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 복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편견과 감옥에서부터 제발 자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가둔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시고 억압한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사람들이 그녀들을,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핍박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런 여성과 약자들과 편견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해방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과 말도 안 되는 말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웃기지도 않는 편견 속에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혐오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특히 3절의 말씀 노란색 부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마침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 그대로 말하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밖에 없으니까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만, 오늘날 남편을 잊고 홀로 되신 그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 사회적 편견과 감옥에 갇혀서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울려 퍼지게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찬송대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얄량한 편견으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왜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그 사람이 기죽어서 지내야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정말 이 21세기에 정말 이 최첨단 과학 시대와 정말 그 이성을 자랑하는 이 시기에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편견으로 상고시대의 단어로 누군가를 박복하다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를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행여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진심으로 청하건대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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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비단 단순히 인간 존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낸 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세상이 만들어낸 그 죄의 감옥, 편견의 사슬을 뜻해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를 왜 다시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그에게 죄의 사슬을 씌워요? 죄의 멍에를 그에게 왜 다시 짊어지어요?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내가 그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은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시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그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돌싱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를 자꾸 불쌍하게 쳐다봅니까?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불쌍해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를 자연스러운 한 존재로,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또 누군가를 그 사회적 편견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오늘날 여성 해방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약자들과 편견과 여러 가지 시선에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우리가 또한 동참해야 될 주님의 일입니다. 시편 102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편견 속에 사람을 가두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상한 망상으로 사람을 겁박하는 모든 것 또한 죄입니다. 그렇게 죄의 사슬에 갇혀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의 사슬에서, 죄의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의 멍에를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씌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진정으로 약한 자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한 변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이 홀로 사는 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런 시선과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이 만들어낸 허상과 감옥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에게 죄의 올가미를 다시 씌우는 것은 이전의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편견과 감옥이 만들어낸 모든 사슬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또 해방시키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이길래 함부로 남을 정죄한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이 문구가 동성애자들의 해방을 말하는 문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또 동일한 말을 하지만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이 영상의 일부분만 보고 그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순절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진정 죄에서 해방을 외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함께 268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